우리가 자녀로서 늘 부모님께 죄송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 전에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 뭐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헤아려 누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다가와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 그런데 이 엄청난 관계성,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있고요, 이제부터 펼쳐갈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성에서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구체화된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린 사실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식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떨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공동체 속에 살아오는 익숙한 이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삶의 형식이 내가 내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삶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삶은 이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여기까지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온 여기에 막아서서 이제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까지는 여기가 전부일 것입니다만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펼쳐갈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해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 것입니까? 살아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떠나지 않아 힘듦이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다 쓰러져 운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보면, 일도 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때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왔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 흐름 속에서의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세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명해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를 펼쳐갈 또 하나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 세계를 펼쳐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크게 들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언제나 내가 있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삶을 펼쳐가고 설계하고 계획도 세우고 우리의 이상도 또 실천하고요. 또 목표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나를 주도했다고 하면 이후로는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펼쳐가시겠다.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에 펼쳐져 갈 새로운 삶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다면 이후로 펼쳐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세계. 자,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면부지에 처음 나라를 방문할 때 어떤 걸 느낍니까? 공항에 딱 내리면 첫째,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의 피부색이 다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때로는 이 교통 질서도 다릅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해 보면 전혀 생경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자, 이렇다면은 그 나라에서 언어도 안 되죠.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고 음식도 먹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풀어갈까요? 바로 이것은 말이 통해야 합니다. 공항에 내려서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흐름에 언어가 통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언어로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양식과 전혀 다른, 심지어 통치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그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겠거니 하는 이런 그 우리의 잠재의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혀 처음 다른 나라를 방문해 보면 그대로와 닿는 게 뭘까요? 언어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면 어지간히 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민권까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민도 가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까? 로마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예 문화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노예가 둘을 부릴 수 있어요. 노예를. 그래서 노예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 두 노예가 주인을 먹여 살립니다. 이 정도의 시민권은 지구상에 지금 없을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정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의 노예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도, 사회의 흐름도, 윤리도, 도덕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발상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과 펼쳐질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태양력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시각에서 시간을 보고 공간을 보고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펼쳐갈 이 세계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시간이 없는 사람, 시간 만들면 되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 내면 되잖아요. 공간이 제한되다, 공간 넓히면 되지 않을까요? 1960년대 말, 막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뚫릴 때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 경부고속도로 429km 처음 뚫릴 때 그랬어요. 그때 누가 그 길을 다니겠느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촌수로,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된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까지예요. 하지만은 지금까지야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이후로 우리에게 펼쳐질 이 세계는 전제가 있어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언어가 필요해요. 그 나라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세계를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이면 아마 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일 거고, 아마 제 말씀이 쏙쏙 들어오시는 분은 그 문화에 익숙한 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크게 들리는 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천지창조의 언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건 존재, 비동사의 빛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시각이에요.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으로 펼쳐갈 이 세계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7대 표적으로서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만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놀라운 예수님의 언어가 펼쳐져갈 그 세계를 그 모친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시작입니다. 그대로 하라. 여러분, 뭐 결혼잔치에 결혼이 대단해서 그리고 떨어진 포도주가 없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물론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2사람밖에 몰라요. 하인들만 알더라. 핵심 키워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이, 이 언어가,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펼쳐갈 그 세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이걸 대단하게 여기고 이 은총 속에 사는 사람 많이 못 만났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한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제목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런데 안 죽어요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모두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과 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여도 그런데 안 죽어요.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거하기만 하면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요한이 없습니다. 절대로 허업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관계성이 다르고요, 보는 시야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치관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 속하든지 중요한 가치관이지 옳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그 나라의 흐름과 그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인센티브까지 주어져 가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 속에 인도받는 백성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이 엄청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따라해보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통치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향해서 준비하신 이 엄청난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은 세계입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전불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평생 공부하고 땅을 칠 일 앞에 서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세계의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세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험한 세계라니 이제부터는 그분이 준비한 그 세계 속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 엉뚱한 데 투자하고 엉뚱한 데 세월과 버나드 쇼가 묘비에 그렇게 적었다 그러잖아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을 알았지. 그런 세계는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뭘 안다는 것은 다 잊어버려줘.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펼쳐갈 세계를 그리워하십시오. 이제부터 그 세계를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주어지는 이 놀라우신 언약이 있는 줄 압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십자가를 모르면 이 단어가 와닿질 않아요. 이미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가치 있는 가치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전부를 쏟아 투자할 만하고 전부를 쏟아 헌신할 만한 가치 있는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아무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의 단서가 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거든 이제라도 그 세계 속에 들어오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전부를 쏟아부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일까? 아닐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실한 건 내가 하고 거짓된 것도 내가 알고요, 믿음 없는 것도 내가 알고 믿음 있는 것도 내가 아는데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분 앞에 진실할 시간입니다.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알고 내 세포 조직까지도 나의 DNA까지도 현대과학으로 밝혀질 수 없는 이러한 질환까지라도 내 조직 하나하나를 살피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소중합니까? 십자가예요. 이 사랑이 전부인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도 뭘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합리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랑이라 할 수 없잖아요. 이 얼만큼 엄청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사랑될 때 사랑은 이 사랑으로 다 태워갑니다. 사랑이 이런 줄 모르셨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멸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죽음을 삼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냥은 아니에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끝날 때 끝나더라도 탕자가 되어 다시 살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놀랍게도 알든 모르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갑니다. 이 사랑은 깨닫든 못 깨닫든 믿든 믿지 않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고맙게도 끊임없이 아무리 이 사랑을 허비해도 허비한다는 말씀 안 하시고 지금까지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의사항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도 무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무슨 뭘 할 때 꼭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계약할 때 계약서 쓰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단서와 조항이 아니면 절대로 그 속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이미그레이션이 아니냐. 이 단서가 붙을 때 그 속에서 그 나라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어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그 펼쳐갈 세계의 그 모든 부분까지라도 부여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너무도 위대해서 저는 지금도 계급품을 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 세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은총의 치리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건강이면 건강,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과 나누십시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습니다. 망해요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요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여전히 길이십니다. 길 없는데 길 내면 되잖아요. 생명 죽어가는데 살려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상목회에서 그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저는 기도하고 살아나는 게 너무 신비해요. 저희 부친 어른도 고려대병원에서 주치에 서 있는데 피가 안 들어가서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마지막 7남매 유언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오후였어요. 예배 드리고 가니까 저를 원수 보듯이 해요. 아침부터 안 왔다. 목사가 예배 드리고 병원을 가든지 해야지, 예배 안 드리고 목사가 어딜 가요? 오후 한 3시쯤 도착했더니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돌아가시겠다는 식이에요. 안 되겠어요. 다 피하라고. 어차피 주님 아직 가시 마지막 길이. 하나님 늘 제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님 특별한 섭리가 없거든 한 번 더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딱 드니까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이 무가 돼버렸어요. 그 주치의께서는 머쓱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복개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날 오는 불고기 파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맛보고 나서 내가 딴소리하면 이상한 목사지요. 목회 현장에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서도 못 본 척하면 내가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지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망해요 그런데 안 망해요.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합니다. 어떨까요? 신명기 28장의 기자는 이것을 축약시켜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다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그분이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을 아세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의를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매우 똑똑한 줄 압니다. 잘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기 의는 숨겨졌다고 불만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옳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이 십자가의 이 아픔 속에 죽어가는, 이대로 죽어도 마땅하다, 아니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이놈아 어찌하여 예수님을 원망하느냐, 이대로 죽어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놈아,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멈춥니다. 가슴이 소름이 돋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래가 있으리라. 오늘 그 세계가 이제부터 열려져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